네, 여러분 이제 1차를 마치고 학교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저 학교 처음 왔을 때 되게 감격스러웠거든요. 뭐에 감격? 첫 채플 드릴 때. 그거 인정. 그때 이제 교수님들이 나뭇가지로 그거 물 뿌려주잖아요. 네. 그때 진짜 되게 감동.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 중에 세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첫 번째는 뭔데? 첫 수련회 때 제가 인생 첫 수련회? 전도사로서 갔던 첫 수련회. 그때 예배. 그때는 뭣도 모르고 은혜에 겨워서 했던 것 같아요. 저희 학교 그 교훈이 그거잖아요. 경건과 학문. 경건과 학문. 저도 이거 경건과 학문 그 입시 시험 때 나왔거든요. 네. 근데 틀렸어요. 여기 가면 루터 있잖아요, 루터. 맞아요. 깔뱅도 있죠. 깔뱅이 맞지? 아니, 나 깔뱅하고 한 번은 마포 3년 아닌가? 학교에 설립하신 마포 3년은 이제 한자로 이름 받는 거 사무엘 마펫입니다. 아닌가? 루터인가? 칼빈. 깔뱅이요, 깔뱅. 써있어요. 어디 써있어? 여기요. 베네발. 장로교를 창시하신. 이거 학교. 여기는 장로교. 교파. 그 장로교의 특징 중 가장 큰 게 예정론이라고 하잖아요. 네. 예정론에 동의하세요? 예정론에 동의한다고 솔직히 동의하겠죠. 예정론을 설명한다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받을 것을 예정돼요. 여기 보면 이제 이게 학교 상징이가 이게 성경의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 그러니까 모든 자에게잖아요. 저는 저 모든 자라는 말에 그러니까 제한적 예정론을 부인해요. 어느 사람만, 어느 집단만 구원받는다는 너무 폭력적인 것 같아요. 그럼 만유 구원론을 주장하시는 건가요? 주장한다기보다 많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저도 동의해요. 그거 김도훈 교수님이 이야기하셨는데 몰트만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누군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신 만인구원론자 아니냐. 네. 17의 나이에 제2차 세계대전에 투입됐다.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이후였습니다. Zum ersten Mal die Geschichte Jesu am Kreuz. Gott, warum hast du mich verlassen? Teilhassen gefunden, weil mein Herz auch. 근데 그때 아니다. 나는 만인구원론자가 아니라 만인구원론을 희망한다 라고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거기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사건을 그냥 제한적인 어느 집단만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그 보혈을 제한적 구속으로 만들어버리는 거가 아닐까. 학교 그 비원이 경건과 학문이 그래요? 그러면 지금 저희 어디 가고 있나요? 제가 좋아하는 원위크라는 카페에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보혈의 구속의 능력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고. 제가 근데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수업 중에 들었던 것 같거든요. 깔뱅이 예정론을 주장하게 된 이유가 평생 동안 설교를 했는데 안 변할 사람은 끝까지 안 변하더라.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예정론을 주장하게 됐다 이런 썰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네. 근데 거기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어떤 목사님께 수업을 들었을 때 막 신성 모독을 해서 하나님을 막 모욕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끝까지 복음을 거부한 거를 성령 모독 죄라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성령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네. 그거를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성령을 모욕한 것이다. 근데 그 깔뱅이 그 예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 것도 자신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성심성의를 다해 전했겠죠. 끝까지 변하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은 그대로 그냥 죽더라 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한 것이 아닌가. 구원의 문제는 정말 저희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학교 그 비원이 경건과 학문이 그래요? 그러면
저는 그냥 단순하게 전 예정론 얘기할 때 항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축구팀이 1대0으로 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팀에 메시가 들어왔고 호날두가 들어왔고 손흥민이 들어왔고 음바페가 들어왔고 뭐 여러분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다 베스트 11이 들어왔어요 우리 편에. 네. 그럼 그때 관중석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이제 됐다, 이제 이겼다 라고 얘기할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이기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1대0으로 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팀에 메시가 있다는 이유로, 호날두가 있다는 이유로 우리는 이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설사 지금 점수를 지고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내가 지금 설사 1대0으로 지고 있는 것처럼 구원받지 못할 상황 또는 구원받지 못할 만한 죄를 많이 지은 죄인일지라도 우리 옆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공로가 있다면 우리는 끝내 이길 것이다 라는 그것이 믿음이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믿음은 사실 호날두 들어왔는데 그걸 믿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편에 메시가 있고 호날두가 있는데 예, 이길 거라는 걸 불신하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근데 비약이 있는 게 내 옆에 메시가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한테 이거 엄청난 비약이죠. 하나님을 메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한테 패스도 주지 않고, 하나님은 지금 골을 당장 넣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엄청난 드리블을 나한테 내 인생에 보여준 게 아니라면 어떤 이에게는 그 하나님이 일반 동네 축구, 조기 축구하는 아저씨보다 못하는 분일 수 있죠. 그러네요. 그것도 그렇고 사람들은 또 자기가 직접 승리하기 원한다는 이야기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골을 넣고 싶어하고 내가 드리블을 잘하고 싶어하고 내가 패스를 잘하고 싶어하고 사실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잖아요. 네. 결국 우리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결국 내가 하려고 공을 계속 나 혼자 끌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오셔도 사실 되게 슬프다. 그냥 옆에 호날두 메시가 있어도 내가 패스 안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공을 계속해서 물고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는 걸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뺏어서 승리로 이끌지 않으시는 거는 또 자유의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근데 그거는 장로교 신학에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감리교는 신인 합동설이잖아요. 인간이 신에게 패스를 하고 신이 골을 넣어서 우리는 구원받는다, 우리 팀 이긴다라는 거죠. 장로교에서는 나는 맹인이고 다리도 없고 나는 전적으로 공을 건들 수조차 없는 존재. 그게 또 비판점이기도 하죠. 너무 인간을 무력한 존재로 만들었다. 그쵸, 맞아.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노인 공 주님께서 갖고 가셔서 끝내 골을 넣으신다. 실제 그것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설교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그 모교회에서 중등부 교사를 10년 동안 했었어요. 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중등부 교사를 해서 이제 부여 떠날 때까지 한 건데, 제가 이제 모교회를 나오기 전에 중등부를 담당하셨던 전도사님, 그분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와, 나도 저 정도는 하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막상 엄청 교만했던 생각이라는 걸 되게 깨달았죠. 그 어떤 나그네가 가는데 바람이랑 태양이 저 사람 옷 누가 더 빨리 벗기나 시합하자. 바람이 자신만만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바람을 있는 힘껏 불었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옷을 안 벗고 더 여미고 막 뭐 잡고 이러잖아요. 그죠. 태양이 탁 하자마자 이 사람이 옷을 다 벗고 물에 들어가잖아요. 설교자도 약간 그런 거 같아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정말 강력한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태양과 같은 따뜻한, 태양과 같은 그 뜨거움이 그 사람을 바꾸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매몰차게 휘몰아치는 강력한 그런 말이 아니라. 그래서 오히려 약간 이 말은 약간 저한테 좀 마이너스인 것 같아요. 제가 설교할 때 하도 소리쳐가지고. 저는 전도사님이 설교하실 때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가 두드리는 게 항상 떠오르거든요. 이렇게 두드리고. 아니요, 좀 세게.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유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를 분별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언제 왔어요? 에? 사장님, 졸업하셨어요. 잠깐 그냥 왔어요. 아, 그래요? 네. 하겸이는 집에 잘 오늘 크로아상 다 떨어졌어요? 아니, 오늘은 포장이 없었어요.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는 제가 당신들 입시 준비할 때부터 단골이었던 원위크라는 카페고요. 어떤 특별한 빵이 맛있는 것 같아요. 전부 다 맛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크로아상인데 오늘은 크로아상이 안 나온다고 해서 대신 치즈케이크를 골랐습니다. 드셔보십시오, 빨리. 네, 오늘 어떠셨나요? 육아의 짐을 벗고 오랜만에
밖에 나와서 이것저것 먹은 것 같아서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흔하지 않은 기회거든요. 그냥 뭐 신학이든지 아니면 그냥 쓸데없는 주제로도 진지하게 얘기하는 게 되게 쉽지 않은 주제인데 그런 것들 할 수 있어서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볼 사람들은 재밌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재밌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신앙 지키기 힘들죠. 근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시네요. 한번 끝까지 견뎌보고 나중에 꼭 같이 만나요. 어디에서든지. 이거 작별 인사 같은데 좀 이상한데? 아무 작별 인사는 아니고 그냥 그렇다고요.